이제, 오늘은 그 예불 안에 그 있는 내용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분이 옛날에 그 제사를 지내놓고, 제사 다 지내놓고 오늘 누구 제사지? 그렇게 하면 그 큰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누구 제사 지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지낸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근데 예를 하는데 지금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예를 하는 건지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모르고 형식에 치우친 것을 형식주의 그럽니다. 형식주의라는 것은 어떤 때는 굉장히 사람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같지만도 조금은 시간이 지나가면 굉장히 번거로워져 버려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모르고 그 예식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내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슨 목적으로 누구에게 지금 내가 이러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요걸 갖다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용을 오늘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내용을 드리기 전에 오늘 다 얘기할지 이제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기 전에, 여러분께서 그 예불을 할 때, 여기에 그 불단을 이렇게 마련을 해놨잖아요. 그죠? 부처님, 요 위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단을 갖다 불단, 그럽니다. 불단은 부처님이나, 부처님 불보살, 스승님들을, 모신, 그곳이다. 그래서 불단 그러는데, 그 불단에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불상이 있잖아요. 그죠? 불상. 부처님의 상을 조각해서 모셨단 말이죠. 그리고 뒤에 불화, 부처님 그림이 있다고요. 그래서 상과 불화가 있는데 그건 무엇 때문에 해놨느냐. 여러분이 혹시 다른 종교인들이 무식하게도 알지 못하고 비난할 의도로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다른 종교의 수행체계를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관점에서 봐버린 거예요. 자기 관점에서 봐버리고 봐서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불상을 모시고 또는 그 태화를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이를테면 돌을 갖다가 돌에 절을 한다, 산에 절을 한다 했을 때 그 산에 또는 돌에 어떤 그 영험이나 또는 그 안에 신이 있어서 우리에게 기륭화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믿고서 절하고 믿는 것을 갖다 우상숭배라 그럽니다. 그러나 불상과 또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상과 불화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스승의 요즘 같으면 사진 있죠, 그죠? 만약에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사진이 있었다 그러면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지금까지 내려왔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 사진을 뵙는다는 것은 뭐냐면 몸은 유한한 것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참 조난을 뵙고 내가 그분을 갖다 스승으로 모시는 분의 얼굴도 모르면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의 조난을 뵙고 그분을 존경하고 내가 이 사진을 통해서 그분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불상도 모신 것이고 탱화도 모신 것이고 그래 불상과 탱화를 모시면서 이제 거기에 배치를 하는 만약 앉아 계시면 아무렇게나 엉클어져서 앉아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앉는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고 또 그 상을 모시면서 여러분도 이제 사진을 찍을 때 뭐 의자에 앉아 있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걸어가는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실 때 그 제스처에 따라서 사실은 어떤 제스처를 할 때는 어떤 모양의 마치 스냅 사진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의 불상 서 계시는 모습,
앉아 계시는 모습, 또 손의 모습, 얼굴 표정의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른데 왜 다르냐? 그건 평소에 부처님께서 어떤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어떤 표정이 되고 어떤 행동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추어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불상과 불화는 그런 의미에서 모셨는데, 내가 이 얘기를 수대에 왜 꺼내느냐면, 이제 우리는 부처님을 떠올리려고 해도 잘 떠오르질 않아요. 그죠? 그걸 우리는 관상, 그렇게 해요. 관상. 관찰해,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한다. 모습을 떠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모습을 떠올리려고 하면 부처님을 우리가 뵌 적이 없고, 그죠? 또 언제 부처님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올라져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가신 지가 오래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모습을 떠올리는 상을 갖다가 경전에 나와 있는 대로 조각상을 만든다든지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상을 떠올리기 쉽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은 그럼 부처님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이제 어머니, 아버지 상을 모습을 떠올리는 것도 사실은 어머니, 아버지는 아니지만도 그걸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과 같이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은 불상과 태화를 통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불을 한다 그러면 불단에 부처님을 모시고 내가 그 부처님 모시는 그 불상과 그 다음에 부처님 모시는 그 태화를 이렇게 배우면 얼른 옛날에 이렇게 생기셨겠구나 떠올리고 그 다음에 떠올리면서 내가 부처님께서 또는 불보살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임해 주십시오라고 와 주십시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내가 부처님과 모든 불보살님께 인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체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불상을 모시고 그 앞에서 예불을 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공양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와 연관된 거니까 전부 다 여러분이 생각을 항상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불을 할 때 여러분께서 이제 합장하잖아요, 그죠? 합장하고 불단을 향해서 이렇게 뵈면서 부처님의 상호를 이렇게 한번 쭉 얼굴부터 쭉 앉아 계신 자대까지 쭉 양쪽 다 보세요. 보시고 그 다음에 태화 이렇게 보시고 이러한 어르신 성자들께서 이 자리에 빛이 돼서 이 자리에 와 주십시오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 계십니다라고 생각하고 부처님 앞에 향 올리고 또는 등 켜고 차 올리고 요거는 공양이 됩니다. 공양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고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불을 할 때 성인들께서 여기 오셨다 그럴 때 제일 먼저 해드려야 될 게 뭘까요? 그건 등불을 밝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향을 켜드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주변 정화니까. 그리고 세 번째 간단하게 오셨으니 차 한 잔 대접하는 겁니다. 요게 예불 모실 때 예불의 기본 공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른을 모실 때도 그렇잖아요. 어른 모실 때 집에 불 켜드리는 거, 그 다음에 집안 깨끗하게 해드리는 거, 그 다음에 항상 차나 이렇게 일상적으로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대접해 드리는 거. 이건 부모님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죠?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건 가장 기본적인 공양이에요. 요거를 신비롭게 볼 필요가 없어요. 스승께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죠. 그죠? 하루에 한 끼 잡수셨으니까, 하루에 한 끼 한 가지 잡수셨으니까, 하루에 한 끼 사시에 공양 올리는 것도 같은 의미죠. 맞이 공양 올리는 것도 같은 의미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불 올리는 것은 아침과 저녁으로 합니다. 아침과 조석 그러죠, 그죠? 아침과 저녁으로. 왜 아침과 저녁으로 하느냐?
그냥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보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아침과 저녁으로 옛날에도 그 일반 속가에서도 아침 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 여쭙는 거 다 하셨죠, 그죠? 근데 지금 아침 저녁으로 문안 전화로도 하시는 분 손으로 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왜 부처님처럼 웃지? 이게 그냥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뭐 부모님에게 인사한다고 뭐 달라질 게는 많이 달라져요.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하는 분과 아침 저녁으로 인사를 안 하는 분의 차이는 나중에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처님께 스승께 조석으로 예를 드리는 거하고 드리지 않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네가 할래? 네가 할래? 네가 하면 좋겠다. 나 커서 네 여기 이거 해라. 보자. 똑똑하나 보자. 출가하겠는가 보자, 이놈. 이리 와. 보자, 얼굴 보자. 나중에 출가해라. 그래서 이건 아침, 저녁으로 부처님께 예를 드리는 것은 내가 부처님의 스승을 잊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예불을 드리는 거예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많은 그 제자들 있잖아요. 훌륭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의 가르침은 지금 우리 경전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잊지 않으려고 항상 기억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앞에 당신께서 가르쳐주신 법이 항상 위대하고 내가 그 법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을 하는 겁니다. 그 예불을 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예불 소리 참 듣기 좋더라. 지심기명예 그 들으면 아주 조용하게 좋더라. 그런 게 맨날 CD 꽂아놓고 뭔 뜻인지도 모르고 차에다 꽂아놓고 지심기명예 그건 또 우리 아이 이제 말 배울 때 아이 아장아장 용종으로 용종할 때 막 걸어다니면서 엎어지고 그럴 때 자기 엄마 이름을 겨우 알았어. 엄마 이름을 겨우 알았는데 다니면서 엄마는 못생겼어. 그러고 이제 누구누구는 뭐 박순이는 못생겼어.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들으면 어른들이 들으면 굉장히 우습지만은 또 재미없는 얘기잖아요. 사실 차에 다니면서 지신기명예 그 만약 부처님이 계신다고 누가 나보고 부르기는 하는데 들여다보니까 차에 가면서 껌 씹고 가면서 짹짹짹 하면서 듣고 앉았더라고요. 그 얘가 아니지, 그죠? 정말 우습게 돼버리겠지, 그죠? 그러니까 안에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가 좋다. 그래서 그냥 예불, 좋으니까 이제 나쁜 것보다는 괜찮겠지, 그죠? 괜찮겠지만은 그러나 좋으니까 무슨 뭘 듣고 앉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목적이 뭐 있느냐면 부처님과 스승들에 대한 감사한 생각을 갖고 그분들의 가르침을 존경하는 의미에서 내가 잊지 않고 떠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뭐 누워가지고 지심기명예 해서 하면 그거 참 되게 금방지요. 그래서 그 뜻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내가 자꾸 이제 강조를 하는 것이 그래서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는데 집에 불단이 모셔져 있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불단을 다 모시는 게 좋아요. 모시는 게 좋은데 특히 그냥 이 불교를 제대로 안 가르치고 그래가지고 집에다가 불상하고 이게 탱화를 모시면 귀신 든다고 안 모시는 사람이 꽉 찼어. 절에 다니는 노보살들이 그렇게 가르친대. 아이고, 그 함부로 모시는 거 아니라네. 그러면 귀신 붙는다네. 진짜 귀신 같은 소리로 앉았어. 그 어디에 그런 법이 있던가? 전에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사진을 정말 진짜 뵙고 싶어서, 저렇게 모셔놓는 거고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다를 게 없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고 스승들은 내 정신을 깨워주신 분이니까 내가 그분들 뵙고 떠올리고 살겠다라는데 뭔 그게 귀신이 붙느냐 그 말이야. 정말 귀신 같은 소리만 나고 있잖아. 지금 대다수 가르치는 사람들이 그냥 막 그 모르고 자꾸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었지만 내 스승을 모시고 그 불단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불단 마련하고 거기에 항상 공양 올리면서 하는 것이 좋거든요. 전 세계 불교 국가 가운데 다니면서 보면 가정에 불단을 모시지 못하게 하는 이상한 짓을 하는 데는 한국밖에 없어요. 또 모시라 그래도 아이고 부담스럽구만요. 어디다 모실까라고. 그래 맨날 모시라 그러니까 무슨 불국사 가니까 뭐 불상이 하나 있어서 사다 그냥 책꽂이에다 얹어놨어. 그거 안 돼. 그래서 이제 불상이나 탱화를 그것도 아무렇게나 된 것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 30 이상 80 중에 반듯하게 다 된 거예요.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관상을 하잖아요. 나중에 내가 세밀하게 눈썹, 모습, 나중에 내가 점점 그렇게 바뀌어가기 위해서 세세생생 부처님처럼 바뀌어가기 위해서 이를테면 눈의 모습, 코의 모습, 귀의 모습 이렇게 전부 다 수행과 연관된 상호거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 상을 관찰하는데 그 관찰하는 상호가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불상과 함부로 모시지 말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모시지 말라는 뜻이지 다른 뜻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불단이 모셔지고 거기에 초와 향, 차를 공양 올릴 수 있는 공양단이 앞에 조그맣게 마련되어 있지만 아주 좋죠. 일본, 티벳, 그 다음에 스리랑카, 뭐 태국 이런 그 불교 국가, 대만, 중국 이런 불교 국가들은 가정에 불단을 안 모신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같이 이상하게 돼버린 데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미신적으로 믿고 실제 일상생활에서 불교 신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또 뭐 집에 모셔놓으면 영감이 술 먹고 들어왔는데 좀 그것도 미안스럽고 그냥 또 뭐 부처님 앞에 그냥 난닝구만 입고 왔다 갔다 하기도 좀 미안스럽고 그냥 무슨 술 한잔 하려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부처님 쳐다보여서 좀 미안스럽고 근데 그 미안시로라고 한 겁니다. 예? 좀 자제하라고 개판으로 사는 거 좀 자제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나는 참 배기 싫은 게 어떤 게 하나 있네요. 부모님을 모시고 살면 불편하대. 옷도 훌렁훌렁 벗고 못 다니고 술도 한 잔 먹고 늦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하고 그 불편하대. 부모가 계셔서 내가 좀 조심할 곳이 있다는 게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야 내가 뭘 좀 이게 억제하고 자제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뭐 부부끼리 둘이 살면서 억제 자제할 것도 없고 이웃 볼 것도 없고 그냥 성질나면 그냥 지집에 지가 불 질러버리고 윗집 아랫집 다 타게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성질도 못 참는 데다가 그냥 두려워할 대상도 없고 그러니 뭐 이게 망난이지. 망난이가 뭔지 아세요? 예? 망난이는 사행 집행하는 옛날에 목 치는 사람이야 이게. 목 칠 때 칼춤을 질서 있게 추는 게 아니야. 그 텔레비 나올 때는 제가 질서 있게 치는 것 같죠, 그죠? 안 그래 그냥 지 맘대로 휘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망난이야.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불단을 모시고 하는 게 좋고 불단이 잘 모셔져 있지 않으면 지금 내가 앞에 이 얘기를 왜 서두에 꺼내느냐면 이런 것을 안 하고 뭐 맨날 뭐 스님이 얘기하는데 그런 거 뿌더라 그렇게만 해버리면 바뀌질 않아. 그리고 절에만 나서 할 필요가 없어요. 신행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이게 법회 나오면 법회 나와서 다시 한번 쭉 생각 정리해가고
이제 일상적인 신앙생활은 자기 집에서 자기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게 신앙을 하기 위한 기초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부처님 말씀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내가 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신이 나는 절에서 하느라고 집에서 하느라고 절에는 안 나와요. 그것도 안 돼. 왜 안 되냐면 절에는 이제 기도하고 법회하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그 법계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갖춰져 있으니까 나와서 법문도 다시 듣고 가고 다시 재충전하고 기도할 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깨어른 모습도 좀 줄어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항상 개인과 단체라는 것이 이게 서로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알겠죠? 아는 사람 5사람밖에 없어. 알겠죠? 네. 그래도 2사람 대답하네. 알겠죠? 네. 그래도 끝게 한 사람은 안 하는구만. 네가 안 했구나. 그래서 이제 초를 켜고 불을 밝혀드리고 성인 오셨으니 불 밝혀드리고 5분 향 계획이 있죠, 그죠? 5분 향례.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책에는 여기 보시면 아침 예불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아침 예불 예경편에 아침 예불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이렇게 돼 있는데 아침에는요 아침 예불을 때는 차를 올리면서 예불을 해요. 이게 인도 풍습입니다. 인도 풍습이니까 아침에는 인도에는 그 아침에 일어나면 짜이라는 차를 한 잔 마셔. 일어나자마자 차를 따뜻하게 해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부처님께서 아마 그렇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 제자들 그렇게 다 드셨는 모양이라. 그러니까 아침에 예불을 들 때는 차를 한 잔 올리니까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절 할 때 이제 요걸 먼저 하는 거야.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봉헌 삼보전 원수에나 압수 원수에나 압수 원수 자비에나 압수 이제 내가 잊어버릴까 싶어 내가 하나 더 당부를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 지금 이 예불 배우고 예불 하고 법문 듣고 기도하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요 하는 것이 지금 전부 다 수행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뭐라 그러냐면 스님은 석천사 가니까 스님은 수행을 안 가르치고 자꾸 이런 것만 가르치더라 그러더라고. 이게 수행이야.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은 어쩌면 수행 그러면 그냥 꽉 참선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산중에 들어가서 그냥 죽자 살자 하는 게 그걸 수행, 그것만 수행이고 이건 수행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주 예비 수행이 다 돼서 아주 깊은 위치에 들어갔을 때 마지막 번뇌를 갖다 아주 미세한 번뇌를 끊으려고 할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것이지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이런 걸 안 하고서 갑자기 올라갈 수 있느냐면 못 올라가거나 되질 않아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이 이거 참선을 해본져야 된다고 울쑥불쑥 그런 말을 듣는데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마지막 계단이 한 200개쯤 있으면 한 계단 펄떡 뛰어 올라봐야 2계단 정도지. 한 200계단 한꺼번에 푹쑥 날아서 올라가려고 그러면 무슨 로켓이나 타고 올라가면 몰라도 그건 안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중요한 지금 수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님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나는 생각하는 게 돈 생각, 영감쟁이 생각, 이쁜 생각, 코 수술할까 말까 그런 생각, 눈각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그런 생각, 또 뭐 아파트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 애를 가해를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런 생각, 그렇게 하고 살았으니까 이제 부처님 생각 좀 하고 살겠다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니까 좀 그게 부처님 생각을 좀 하고 사는 게 이제 전혀 안 했던 걸 반대로 돌려서 하고 사니까 그게 수행입니다. 그런 수행을 시작을 안 하고 오늘 갑자기 only one 붓다 이렇게 되지 않아. 아시겠죠? 이제 차를 초 올리고 향공양 올리고 그 다음에 차를 끓여서 탁 올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렇게 계속 하는 거야. 아금청전수 내가 이제 이 맑고 맑은 물을 올립니다. 그죠? 내 이제 그러는 내 이제 두 손 모아 요렇게 할 때 그게 내 이제 아금이야. 청정수 그러면 깨끗한 물이죠. 그죠? 맑고 맑은 물. 맑고 맑은데 맑은 물이 두 가지가 있어. 맑은 물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 어떤 게 맑은 물이에요? 미네랄 워터? 네? 뭐가 맑은 물이야? 네? 정수기물? 맑은 물은 그냥 불순물이 없는 물 자체로서의 맑은 물도 맑은 물이지만 그 물을 통해서 내 마음의 맑음을 보는 것도 맑은 물이야. 아시겠죠? 여기 청정수라는 것은 마음의 맑은 물까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이제 맑은 물을 올리니 변이 감노다 하여 이것이 감노차로 변해주소서. 감노의 차로 변해주소서. 감노가 뭐냐? 감노도 두 가지가 있어. 이 원래 감노는 말이죠. 저 사막에서 물이 없잖아요. 그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물을 받아서 마시느냐 하면, 나뭇잎 이런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나뭇잎에 밤에 이슬이 살짝 낀 걸, 그걸 이렇게 떨어뜨려가지고 받아서 짭짭 마시고, 얼마나 맛있겠어. 그 물이 목이 말라 있는데. 그게 감노야. 단 이슬 그런 뜻이거든. 그러면, 이거는 뭔 비유냐면, 중생들이 정말 괴로운 게 많아. 여러분 괴로운 거 하나도 없죠? 괴로운 게 많아. 이게,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말이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름살이 안 졌는데 이게 주름살이 졌다. 아무리 작고 호호호 웃어도 주름살이 진다. 그러면 상당히 괴로워. 그죠? 그러니까, 돈을 갖고 싶은데도 많이 갖고 싶은데 돈이 안 벌어진다. 그것도 괴롭거든. 영감님이 좀 일찍 들어와 줬으면 좋겠는데 맨날 신고사니 하고 진짜 일찍 들어온다. 새벽 3시에. 그날로서는 제일 일찍 들어온 거지. 새벽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다. 그러면 이거 뭐 상당히 골치 아프거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하는 게 안 채워져. 그걸 갈애 그래요. 목마를 갈자. 내가 이게 원하는 게 있는 것만큼 사실 갈증이 일어나 이거죠. 마치 목 마른 것처럼 갈증이 일어난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텔레비전 보는데 이쁜 그 모델들이랑 쭉 나오면 여러분도 사실상 가래가 일어나거든. 왜 일어나느냐? 그 모델들 보면 그냥 완전히 매끄하고 아주 이쁘게 생겼는.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그래서 뭐 가서 한번 뭐 달리기도 하고 뭐 러닝머신도 하고 뭐 해봐도 그 뚱뚱한 게 어디 가나요? 먹고 싶은 거 자꾸 먹고 싶고 그냥 안 되잖아. 그러면 이 몸이 왜 안 되지? 그리고 이제 그런 욕망들이 일어나서 욕망이 충족 안 될 때 그걸 가리라 그래요. 그런데 갈은 목마름은 어디서 일어나느냐면 좀 더 애착에서 일어나. 자기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것을 갖다가 자꾸 취하려고 하는 데서 일어나고. 그죠? 또 가래가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목마를 갈자 사랑 애자를 써서 애착이라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목마를 때 우리가 물을 그 사막에서 목마를 때 물을 그 나무 이파리에서 받아가지고 조금 마실 때 그 단맛이 나는 것과 같이 단맛이 나는 것 같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 번뇌 다시 여기서 애착으로부터 주저씨가 나보다 소리가 더 커. 야, 너 소리가 나보다 더 크면 어떡하냐. 나는 마이크 떼고 오는데. 그래서 우리 마음의 애착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가래를 없애주는 것은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 이 차를 올리면서 내가 이게 맑고 깨끗한 물을 올려오니 이것이 감로차가 되소서.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 하냐면 그래서 모든 중생, 만 중생에 그 갈증이 일어나는 번뇌 갈증이 일어나는 것을 갖다 꺼주소서. 그게 들어있어요. 그 여러분 뭐 부처님에게 차공양 올리면서 맨날 냉수 올리면서 부처님이 뭐 속을 못 차려서 맨날 냉수 올리시나? 저들은 맛있는 차 다 마시고 가면 뭐 커피 저들은 쭉 다 마시면서 그 부처님에게는 차 한 잔도 안 올리더라고. 그럼 맹물만 떠다드려. 어쨌든 물을 떠올리면서 부처님이시여 부처님 드시라고 떠올리는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올리면서 이게 내 마음의 번뇌를 갖다가 전부 다 사라져서 마치 갈증을 느낄 때 물을 먹어서 사라지는 것과 같이 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아금 청정수 변이 감노다. 그러죠? 봉헌 3보전, 이제 3보전.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그 다음에 부처님 따르는 제자들께 봉헌합니다. 받들어서 올립니다. 원수의 납속 원하옵나니 받아주십시오. 자비로서 받아주십시오. 어여삐 받아. 애자는 어여삐란 뜻이에요. 어여삐 받아주소. 어여삐 받아주소서. 그러니 저를 세 번 하거든. 자비로서 어여삐 받아주소서. 요게 이제 다하게 차를 올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금 정정수 그러면 그 뜻을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아금 정정수 그게 뭔 소리요? 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제 설명해 줬으니까 알아야 돼요. 네. 알아야 되지. 그게 뭔 소리다요? 그럼 그 소리가 좋아서 그냥 따라가요. 또 우리가 불란스 쌍송 부르듯이 쌍송하고 부르면서 그 안에 내용이 뭐요? 그냥 곡이 좋아서 따라 불러. 너 사탕 줄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분 향리 하는 거예요. 5분 그냥 이제 향을 올리잖아요. 그죠? 차 올리고 향 올리잖아요. 그죠? 향 올리는 것이 이제 향을 올리면서 향도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사람들은 만약에 물질적인 것을 어떤 걸 뭘 한다 그럴 때는 향을 하나 올린다 그러면 향을 한다 그러면 그냥 향으로서만 끝나.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떤 사물을 보면서 항상 그게 심성하고 연결되어 있어. 여러분 추사의 세안도 보셨죠, 그죠? 추사의 세안도 보셨는데 추사가 기양을 가가지고 제주도 가서 그 추사같이 학문이 높은 사람이 제주도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그래야 얘기가 통해야지. 이를테면 뭐 추사 얘기는 지금 국제적인 정세를 논하고 있고 지금 그러는데 그 세계적인 학문을 논하고 있고 뭐 서체를 논하고 있는데 제주도 사람 어느 사람이 지금 중국의 대국은 어떻게 되겠다 그러면 뭐라고 중국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렇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세안도 같은 것을 그릴 때 그 나무가 고사목을 하나 절벽에 고사목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걸
그걸 보고서 자기가 기양 가서 아무도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외롭게 고도에서 저 바위에 죽어가는 고목이 꼭 자기처럼 되어 있는 거야. 그냥 뼈저리게 뼈속까지 외로움이 있다라는 마음을 그 그림에다가 담아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담아낸 거라고. 마음을 담아낸 거거든. 근데 우리가 향을 올리면서도 향이 올린다는 건 우리가 정말 천박하게 향을 올렸으니 복 주시오. 그거 참 천박하죠. 그죠? 아주 천박한 향을, 내가 당신께 향을 올렸으니 우리 애기 수능 향 올린 거고 수능 자쁜 거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어요. 이건 향을 올리는 것은 뭐 때문에? 그 향을 올리는 행위를 통해서 내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라는 문제예요. 아시겠죠? 불을 켜면서, 여러분 지금 초파일 돼서 등불 켜잖아요? 등불 켜는데, 등불을 뭐하러 켤까? 이거 이쁘고 좋대. 그냥 켜세요. 안 켜면 찜찜하게 켜세요. 그거 안 되는 거야. 등을 켠다는 것은 뭐냐면, 등을 켜면서 가족들끼리 전부 다 발언을 좀 해보라고. 왜냐면 우리는 내가 바로 살려고 해도 생각이 내 욕심의 생각, 탐욕심의 생각, 분노심의 생각, 시기질투심의 생각, 어리석은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서 항상 내가 보면 내가 엎어져서 내 이마 콧등 깰 짓을 많이 한단 말이야. 이 어두워서. 사실 지혜로우면 그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지혜로우면 그렇게 안. 그 지혜롭다는 얘기가 그 상징이 불이라고요. 밝힌다는 뜻인가. 그게 불이에요. 그럼 불을 켠다라는 것은 뭐냐? 내가 어두웠던 것을 밝히겠습니다. 내가 지혜를 밝히겠습니다. 요 얘기거든. 그 부처님 오신 날, 등불 밝힐, 진짜 그냥 불만 밝히려고 그러면 큰 촉수 높은 등 몇 개만 켜면 그냥 흐늘 거 아니에요. 그죠? 가로등 몇 개만 켜버리면. 그럼 왜 이걸 이렇게 만들어서 올리느냐? 연등을 만들어서 올리고 그러냐고. 연꽃이라는 것이 보살행위거든.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일체 중생을 위하는 보살행을 나타내는 게 연꽃이에요. 연꽃은 더러운 곳에서 뿌리를 받고 있지만, 물들지 않고 피어 있잖아요. 그죠? 향기가 얼마나 좋아요. 보살은 일체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 아주 중생계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당신이 물들지 않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이끌어주는 분들이란 말이죠.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연꽃, 내가 보살행으로서 지혜를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길을 갖다 밝혀주옵소서. 이 얘기거든. 등을 하나 켜는 게 그런 얘기라고. 알겠죠? 그럼 향을 올리는 것도 5가지 심성적인 우리의 변화를 갖다 향을 올리면서 지금 발언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계향 있죠, 그죠? 계향. 향이 이 향을 올리는데 계율의 향이 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야. 계율. 이 향을 올리는데 계율이 향이 돼. 왜냐면 내가 여태까지 함부로 살았다 이거야? 욕심 부리고 남에게 피해 주는 줄 모르고 함부로 살았다 이거. 우리는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시오. 아이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그냥 개소주를 좀 내먹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개소주를 내먹었어. 근데 개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 개가 만약에 아이고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사람 소주를 좀 내먹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 생각해봐. 그런데 개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죠? 그런데 개는 그렇게 하면 그건 큰일 날 일이고 사람은 그렇게 하면 괜찮을 일이고 이렇게 됩니다. 우리 돈 많은 30대 그룹의 회장분도 생각해보라고. 그 술집에
술집에 가서 서빙하는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그 서빙하고 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그냥 가난하게 또는 부모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하니까 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거라도 좀 해서 벌어가지고 어떻게 좀 장사 미청이라도 해보려고 그 더러운 곳에 가서 술 먹는 데 가가지고 술 취한 놈들이 벨로 욕을 다 하고 발로 걷어차고 그렇게 해도 그거 참고서 어떻게 그냥 돈 좀 벌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그 무지무지하게 돈 많고 무지무지하게 권력이 센 사람이 깡패까지 동원해가지고 너 죽인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쥐새끼한테는 좋지도 않겠지만도 뭐 좋을지 몰라도 그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공포 속에서 죽음을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게 향기롭지 못한 행동이죠, 그죠? 향기롭지 못한 행동. 그게 계율 나중에 저번 시간에 5개 얘기했죠? 예? 안 잊어버렸지? 안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소리가 작아진다. 안 잊어버렸죠? 예? 내가 이제 부처님 앞에서 탐욕을 부리지 않고 내가 어느 절제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내 행동이 향기로운 모습으로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럼 계양이야, 이게. 이거요, 예불 하나만 똑 떨어지게 해도요, 예불 하나만 그대로 다 알고 해도 그냥 마음이, 그 예불을 할 때마다 마음이 내가 잘못한 구석이 점점 없어지고 점점 괜찮아집니다. 다 그렇게 짜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정향이죠, 그죠? 계향, 정향, 그러면 정은 뭐냐면 이게 이제 분노심의 반대야. 분노의 반대. 분노심이 남을 가해를 위해를 하기 위해서 내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을 내가 화를 내는 것을 분노심이라고 그래요. 스승이 가르치면서 눈을 부릅떴다. 그건 분노가 아니에요. 그건 스승이 가르치면서 그 제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든지 그래서 자꾸 반복한다든지 그럴 때 일부러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그건 분노가 아닌데 실제로 남을 위해를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제 아이를 때리잖아요, 그죠? 체벌을 할 때도 지가 화가 나가지고 때리면 그건 체벌이 문제가 됩니다. 화가 안 난 상태 속에서 아이를 갖다가 잘못하는 것을 갖다 스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렇게 때리는 것은 세게 때리지도 않고요. 아이들한테 큰 문제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이제 이 향을 올리면서 항상 분노심과 시기질투심과 산만한 산란한 생각을 내지 않고 내가 이제 향기로운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선정의 향기로움. 선정이라는 것은 차분하고 고요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한 2시간 정도 앉아 있으려니까 다리 아프죠? 예? 다리 아플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연습해야 됩니다. 예? 다리 아픈 이유가 왜 아프냐? 하도 빨빨리로 돌아다녀서. 그 습관이 들어서. 탄인 습관이 많이 들어서 앉아있어요. 그 앉아있는 사람은, 많이 앉아있는 습관이 든 사람은 앉아있기가 더 편하거든, 다니기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차분하고 조용하고 가라앉아 있으면 굉장히 정갈해 보이고 그 사람의 삶이요 산만하지 않고 향기롭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 있죠? 아이들 학교 가잖아요? 학교 가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놓은 것이 이게 지금 학부모들 키워놓은 것이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냐면 집중을 못해요. 그게 정신병 차원 정도 됩니다. 정신병으로 취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갖다 선생님이 제동을 걸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막 울고 발악을 하고
막 어떤 애는 뭐 기절을 해버리고 막, 그럼 부모가 막 우리 귀한 애를 왜 이러놨냐. 그건 사실 지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것도 결국은 나중에 아이들이 정서장애가 돼가지고 나중에 참지 못하고 분노심을 잘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귀하다고 그냥 애들 막 풀쩍거리고 뛰어노는 그런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 때도 앉을 때는 앉아야 되고. 그러니까 식당에 가서 아이가 막 책상 밑으로 끼어다니고 막 책상 위에 막 배붙이고 놀고, 그렇게 해도 엄마가 그냥 대충 놔두고, 다른 사람은 전에 엄마 성질 낼까 싶어서 또 말도 못하고, 주인은 또 밥 먹으러 안 오고, 장사 안 될까 싶어 말도 못하고, 그럼 애 막 개판되는 거야. 전에 엄마의 애착으로 인한 눈가림 때문에. 그러니까 아이가 식당에 가서는 남 때문에 앉아 있어야 되거든. 앉아 있고, 또, 밥 먹을 때도 앉아서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때 제발 밥그릇 들고 따라다니지 마시오. 정말 향기롭지 못한 행동들이죠.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아이는 개성적으로 키우고, 우리 아이는 자유롭게 키우고, 우리 아이는 기사를 준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나중에 이제 김승현 회장처럼 되는 거예요. 라스트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아이 때문에 집 싹 다 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연꽃 어린이집이나 옹달샘 같은 데는 내가 이 일은 마룻바닥을 안 하고, 그 보일러를 갖다 보일러 다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될 수 있으면 바닥에 앉게끔 하고, 차 마시면서, 원장 선생님이나 그 선생님들이 차 마시면서 차 연습을 계속 시키고, 그 차를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앉히기 위해서, 가라앉히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세 바르게 하게 하고. 그리고 어른 앞에 가서 딱 1시간 앉아서 있으면 1시간 차 마시면서 1시간 그대로 앉아있을 수 있고, 한 3년 연습하면 그렇게 다 됩니다. 그냥 집에서 엄마 아빠들이 그걸 안 해버리니까 가서 또 흐트러져 버리더라고, 보니까. 집에 방학 때 좀 지나고 오면 그냥 애들 다 흐트러져가지고 또, 엄마 아빠는 그냥, 엄마 아빠가 붕붕거리고 다니니까. 전에는 어떤 애는 그랬다대? 제사를 지내는데, 엄마가 틀리게 지내가지고, 엄마 이거 틀렸어, 그래. 창피하기가 그지없지 뭐. 그럼 창피해. 그래서 그것도 연습을 다 해야 돼.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거 있죠, 그죠? 그 다리가 아파도 내가 얼마나 빨리빨리 끌고 돌아다녔으면 그 업이 그렇게 성해가지고 잠깐 앉아 있는데 다리가 그냥 쥐가 날까. 그래서 딱 버티고 앉아야 돼. 그게 이제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향기롭게 살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내가 고요한 마음으로 향기롭게 살겠습니다. 우리 위에 좌우에 우리 지도자라는 사람들, 우리 여수 같은 데 여수에 뭐 좀 이 지역을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또 도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저 국가에서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 보면 이런 게 너무 허약해. 개와 정 너무 약해. 술 먹고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술 먹고 뭔 소리를, 시중에 뭔 소리를 했다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가 난리가 나고. 가라앉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 서로 그냥 조금만 어쩌면 탁탁 서로 쳐버리고 그냥 싸움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런 게 지금 트레이닝이 안 돼요. 안 돼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해 있죠, 그죠? 해양은 뭐냐면, 사람이 지혜로워야 돼. 이 세상에 제일 깝깝한 사람이 멍청한 사람. 그리고 더 깝깝한 사람은 지식만 잔뜩 들어있고, 아는 것은 잔뜩 많은데, 팽! 좁은 사람. 아주 무지무지하게 힘든 사람. 무지한 사람과 지식에 빠져있는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여기 지혜라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혜라는 것은 뭘 지혜라고 그러냐? 인과를 아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우선.
가장 중요해요. 인과. 콩을 심는데 콩이 나는 것을 아는 사람.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남에게 안 좋은 짓을 했으면 나도 그만큼 보복을 당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안 하는 사람. 그죠? 남에게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좋고 남도 좋고 나도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또 그만큼 내가 그 사람들로부터 다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지혜는 주로 어디에다 우리는 지금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럼 어디서 그걸 지금 배워서 그건 지혜라는 것은 사실 배워서 처음에 결코 배워서 되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사실 자꾸 견주어서 봐야 돼요. 어디에 견주어서 봐야 되는 부처의 말씀에 견주어서 봐야 돼요. 되셨죠? 그래서 내가 이제 지혜로워서 향기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냥 계양, 정양, 해양.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걔는 탐욕심을 없애는 방법이야. 탐욕심이 없어져. 근데요, 나이 들어갈수록 젊어서 탐욕 부리는 것은 그래도 조금 봐줄 수 있어도요. 늙음하게 탐욕 부리는 것은 정말 추합니다. 그때는 추녀도 아니고 추할머니야 아주. 응? 늙어서 탐욕 부리고 있는 모습들은요. 정말 참 추하고요. 그래서 탐욕을 없애려고 그러면 자꾸 절제하고 억제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분노심을 없애는 방법은 정이죠. 진이죠. 탐, 진. 그 다음에 어리석은 생각, 멍청한 생각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바깥에서 부르는구나. 치라 그래. 치, 그러면 이건 치는 뭐냐면 이게 아는 것이 병이 든 거야. 이게 병이거든, 이게. 그래서 탐진치는 뭐냐? 우리들 사람에게 요걸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 독이라 그래요. 독인데 독은 뱀한테 물려도 독이 들어오면 죽잖아요. 그죠? 우리를 결코 끄트머리에 죽게 만드는 거다. 우리를 갖다 고통에서 죽게 만드는 겁니다. 탐욕심을 많이 부리면요. 탐욕심 때문에 죽어요. 분노가 많이 일어나도 죽어요. 성질을 많이 내면요. 성질을 많이 낸 사람 치고서 늙음하게요. 심장마비로 안 죽는 사람 없어요. 고혈압,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그런 거로 다 죽어요. 그 분노 자체가 남도 해치고 자기 스스로도 해치는 일이 돼요. 그래서 어리석으면 꼭 지 죽을 짓을 지 살 짓이라고 하니까 아이가 꼭 맨도칼 갖고 있는 거랑 똑같아. 맨도칼 갖고 아이는 지 장난 재밌다고 한 게 지 손 다 자르거든. 우리가 하는 짓이 꼭 그렇게 돼 있다고. 지가 지금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물었어. 보니까 나한테 상담을 왔는데 담배를 피우는 처녀야. 시집 가기 전에 이제 결혼에 관한 상담을 하러 왔는데 내가 그래서 묻지. 내가 왜 묻느냐. 나는 담배를 안 피우기 때문에 담배 피우는 사람이 바람 부는 쪽에서 50m 바깥에 있어도 담배 피우는지 안 피우는지 알거든? 바람 부는 쪽, 이쪽으로 바람이 불면 아무리 여자분이라도 이빨 다 닦고 립스틱 다 칠하고 와도 다 냄새나. 그래서 와서 상담을 하면 담배를 피우더라고. 그래서 너 담배 끊었냐 그랬더니 안 끊었대. 어떻게 담배 피우는지 아느냐. 니만 모르지. 내가 안다. 그랬더니 스님 앞에 오느라고 막 이빨이 다라지도록 닦았는데
담배 피우는구나. 너 시집 가가지고 애 가질 거 아니야. 그랬더니 나이가 들었으니까 빨리 낳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담배를 피우면 어떡하냐. 애 가질 때만 담배 끊으면 돼요. 야, 이놈아. 담배 끊고 6개월 전에는 절대 가져서는 안 돼. 담배 안에는 4,000가지 정도 화학물질이 들었어. 거기다가 지금까지 밝혀진 게 발암물질이 30가지가 넘어. 조그마한 세포 하나 생길 때 그게 조그마한 거 하나만 다쳐버려도 이게 어떤 화학물질에 다쳐버려도 그 조그마한 거 하나가 팔이 되기도 하고 발이 되기도 하고 심장이 되기도 하고 그럴 거란 말이야. 너 임마 네 죽는 거는 괜찮지만 네 후손을 갖다 그 지경으로 만들어 가능성이 있어지는데 되겠냐 그랬더니 담배 끊어야 되겠네. 끊어야 되는 정도가 아니라 너 아이를 갖다 최소한 6개월 안전하게 하려면 3년이 넘어가야 돼. 우리 몸속에 완벽하게 빠져나가게 하려면 3년이 걸려요. 근데 결혼식을 때 너 담배 끊으니까 아직 못 끊었대 이게. 근데 쥐죽을 짓을 자꾸 그렇게 하잖아. 그게 어리석은 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쥐죽을 짓을 많이 해. 자의 공갈단이라 내가. 아니 생각해봐. 아니 내가 괴로워서 술을 마셨다고 더 괴롭지? 그러잖아요. 그죠? 뭐 조이서인가 조서인가 괴로워서 정신과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 괴로움도 결국은 폐쇄적인 생각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고 이 인간은요 전부 다 바깥의 대상들하고 접촉하면서 일어난 생각들이 그게 삶의 대부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접촉 안 하고 폐쇄되어 있으면 정신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승진을 한다고 총을 다 쐈는데 다른 사람도 여러 명 죽고 지도 뭐 살아있어도 죽을 거고 뭐 그냥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게 무슨 아무 위대한 행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어리석은 자해를 한다고. 자해하는 거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이건 아주 작은 부분인 것 같아도 우리는 대부분이 그런 꾀를 가지고 살라 그래요. 꾀를 부려가지고. 꾀를 먹고 살지 왜 꾀를 부릴까? 내 건 몰라. 이 세상에 공짜가 하나도 없거든. 복권을 사놔놓고 당첨될까? 그래 당첨돼도 그건 인과의 논리에서 본다고 복권이 만약에 1등 당첨돼도 절대 그 사람이 바로 못 살아요. 미국에 복권 당첨된 사람들 98%가 전부 다 거지 다 됐어요. 그런 생각 갖는 자체가 문제가 됐다. 문제가 된다. 공짜를 바란다. 그것도 결국 자기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삐끗하면 돈 남았으니까 복권이라고 하고 차라리 그 돈 있으면 우유 하나 더 사 먹어. 차라리 그 돈 있으면 1,000원 있으면 그 돈 있으면 길거리에 있는 거지 얻어먹는 사람한테 따뜻하게 점심 한 그릇 사 드세요. 줘. 그거는 복권을 사가지고 당선이 돼도 문제고 되면 더 큰 문제고 안 되면 또 문제예요. 또. 안 되면 자꾸 사고 싶을 거 아니야. 성질도 나고. 근데 하지 마시오. 그런 거 다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어리석은 짓은 밍크 코드를 하나 입었다. 밍크 코드에 여러분은 옷이 여러 벌이지만 밍크는 옷 한 벌이잖아. 생각해봐. 밍크는 평생 옷 한 벌 입고 살거든? 근데 그거 싹 뺏기면 살겨서 죽겠어. 살겨서 죽겠어요. 그것도 한 마리도 아니고 롱코트 하는데
한 20마리 들어갔다. 그 20마리를 죽이고 내가 이걸 입고 그들먹거리고 폼을 잡는다. 내가 뭐 잘났다. 죽을 짓만 한 거지. 20마리를 살해를 한 거라고. 직접 살해는 안 해도 살해했건 간접 교사를 한 거라고. 그게. 아, 생각해봐. 춤은 둘러섰어요. 살이 없어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짓을 다 하고 다닌다고.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거든?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또 어리석은 집안에서 막 그냥 나만 깨끗하려고 그냥 뭐 퐁퐁이고 뭐고 다 집어넣어가지고 막 청소할 때 그냥 싹싹 뽀드닥 다 닦는다. 닦아서 물이 푹 다 내려가면 그 물이 어디로 내려가냐? 바다로 푹 다 내려가가지고 바다에서 누가 먹지? 이런저런 것들이 다 먹지. 그거 건져서 누가 먹지? 또 지가 먹지? 그러니까 지가 깨끗해 안 깨끗해요? 생각해, 우리 정부도, 가죽 이게 만들 때 막 씻을 때, 막 피도 나오고, 뭐, 가죽에 염색들이고 그럴 때 항물질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배수를 갖다가, 공업용 배수를 갖다가 배에다가 때려 싣고 가서 동에다, 다큐에 나왔죠, 그죠? 그럼 우리 이제 보기에는 동에 푸른 물 출렁출렁 깨끗하구나 그러거든요. 어를 그 밑에서 사는 바다 밑바닥에 붙어 사는 저소 생물들을 갖다 기에 꽃게 같은 게 있잖아요. 잡아다 해보니까 중범 소리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 가라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안 보이지. 정말 멍청해, 그죠? 정말 멍청해. 그래서 지혜롭게 이게 어리석음 때문에 결국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적어도 해양 지혜로운 향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에 해탈 있죠, 그죠?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해탈을 반대로 뭐냐면 구속이거든, 그죠? 구속되는. 그럼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져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에 구속되어져 있죠? 여러분 지금 구속되어져 있어요? 안 있어요? 수갑 차고 있지는 않지만은, 네? 그러면 내가 이렇게 뒤집어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없으면 불편하겠다 하고 생각한 거 있으면 한번 돈. 그 다음에 없으면 너무너무 불편하겠다. 내가 슬프고 불편하겠다. 남편, 또 돈, 남편, 자식, 또 물, 전기, 집. 그러면 이제 보면 그런 것을 우리가 좋아하죠, 그죠? 좋아하는데 거기에 그걸 유지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그게 욕심을 부리면 거기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모든 시간과 내 행동들을 갖다 거기다 투자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집착이 되어져요. 그걸 애착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안 하면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너무너무 이상한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자동차가 없으면 못 사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돈이 더 필요하죠, 그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놓고 또 자동차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더 바빠지겠어요? 안 바빠지겠어요? 자동차를 몰면 몰수록 더 바빠져요, 이제. 그러면 미국 같은 데서는 가족이 같이 사는데 3만 불, 4만 불 때 되니까 냉장고도 큰 걸 갖다 놓고 집도 큼지막하게 지어 놓고 자동차도 한 사람 앞에 한 대씩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정작 그렇게 해서 이제 와 우리 부자다 잘 산다고 그러니까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애 코빼기도 못 보는 거야. 뭐 하려고 우리가 이게 열심히 했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금 이러한 도구들과 이러한 것들에 내가 묶여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것을 갖다 절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동차도 최대한 절제해버렸어. 또 우리가 돈을 버는 것도 내가 그냥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 절제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여유로워지고 시간이 많아지고 내 정신적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전에는 굉장히 많이 가졌으면서도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뒤에 하다 보니까 적게 가졌으면서도 굉장히 행복하다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전 세계적으로 다 통계가 다 나오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나라 부탄. 그거는 자동차도 없고 뭐 그러지만 농사 짓고 공부하면서 사니까 아주 행복도가 전 국민이 거의 나는 행복하다 그러는데 4만 불대 않고 뭐 빌딩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막 다 있는 미국의 사람들 본인이 행복하냐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사람이 5%도 안 돼. 이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것은 뭔가 내 욕망에 의해서 내가 구속당하고 있다. 여러분도 사실상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이제 글만 하나 짊어지고 나는 내 마음대로 떠난다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탁 걸려버리죠? 영감님이 시끄러! 그리고 두 번째 엄마 안 돼. 세 번째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뭐가 걸리는 게 동아줄이 뒤에 매여져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니까 갈라 그래도 다 걸려서 여러분 사실 자유롭게 어디 한번 떠나려 그래도 못 떠납니다. 잘 그죠? 그죠? 여기 나오는 것도 시간을 어떻게 쭉쭉쭉 쪼개가지고 그렇게 나오지. 만약에 내가 지금 이걸 갖다 저녁에 오후에 6시쯤 법회를 합니다. 그러면 바바당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얽혀 있는 것은 뭐냐면 매여져 있는 것은 전부 다 우리 욕망에 의해서 내 욕망을 부린 부분 그걸 붙들려고 한 부분은 내가 얽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참 얽혀 사는데 너무 심하게 얽히면 사실 꼼짝달싹을 못해. 그래서 영감님도 너무 센 영감을 만나면 꼼짝 못해. 너무 센 영감을 만나놓으면 마치 본드, 강력 본드처럼 그냥 시끄러워 가지마. 그러면 뭐 내가 뭐라 그랬나요? 돈도 내 통장에 다 넣어놔. 맨날 얼마씩 그냥 탔어.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재산도 전부 다 내 앞으로 다 해놔. 그러면서 맨날 하는 소리가 다 이거 내 죽으면 네 거야. 뭐 이혼하면 아니요. 그건 꼼짝달싹 못하고 그냥 영감한테 묻게 살아야지. 또 이제 어떤 그 여자분들은 그렇게 사는 게 또 그 뭐 여자의 길이라나 여자의 길. 그게 옛날 무슨 노래에 있었냐? 여자의 일생. 그게 그 노래가 어떻게 돼요? 헤일 수 없이 이렇게 나가지. 그게 여자의 일생이라 그러고 살아. 그것도 여자 일생이지.
알 수가 없도록 그런가? 이 가슴이 아파도 그렇게 그 맞아. 그거는 뭐야? 여로도 여자 길이지, 그제? 그 옛날 이게 그것도 내가 얽혀서 고통을 당하는 일 없이 자유로운 모습에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 모습의 향기로운 삶이 되게 하소서. 그게 해탈향이에요. 해탈향. 그 다음에 해탈지견 있죠, 그죠? 해탈지견은 이제 번뇌로부터 다 벗어나지만 어떤 상황이 되느냐면 생각도 어둡지 않고 어디에 얽매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되느냐면 아주 지혜로운 모습이 돼요. 그걸 그러나 지견이라는 것은 해탈을 통해서 얻어진 지혜, 이걸 갖다 해탈지견이라고 그래요. 근데 부처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향기로우냐면 그 말씀이 그렇게 향기롭고 지금 2600년 지난 지금에도 정말 한마디의 거짓이 없이 진실된 모습이 되어 있냐면 해탈지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해탈지견이기 때문에 어디에 얽혀서 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해탈지견향. 그래서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견향. 그럴 때 그렇게 할 때 이 향을 올리고 이제 와서 이제 인사를 안 합니까, 그죠? 개향 계율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정향 선정으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해향 지혜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해탈향 얽힘이 없는 자유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해탈지견향 해탈지견은 지혜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이건 전부 다 우리들 그 향을 올리면서 수행하겠습니다. 그 얘기죠, 그죠? 탐욕이었고, 분노심이었고,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내가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정말 지혜롭게 되게 하소서. 그런 얘기예요. 좋죠, 예? 내용이 얼마나 좋아요. 그 다음에 광명운대 주변법계, 광명은 빛을 얘기하죠, 그죠? 광명운대 주변법계, 광명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그 지혜예요. 운대는 여러분, 요거는 비유인데, 구름 덩어리를 갖다, 대라는 것은 덩어리라는 뜻이에요. 구름 덩어리, 그 강명의 구름 덩어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빛 덩어리 그런 뜻이에요. 그냥 이걸 줄여서 얘기하면, 빛의 덩어리. 강명의 구름 속에 쌓이고, 주변 법계, 이 법계에 두루하심. 법계라는 것은, 요 법계 그러나, 그죠? 법계는 존재하는 세계 모든 세계를 갖다 현상 세계 모든 것을 법계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현상 세계 모든 것을 갖다 법계 그렇게 얘기해요. 주변은 뭐냐면 두루주자 두루두루 가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 얘기를 강명운데 강명에 쌓이고 이 현상계에 언제든지 들어와신 그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되어 있죠, 그죠? 공양, 시방, 무량, 불법성. 요 이제 그냥
먼저 전체 얘기를 해놓고 개별적인 설명할게요. 강명의 구름대 두루두루 이 법계 속에 항상 계신 무량이라는 것은 끝없는 한정이 없는 불법성의 시방세계에 두루하신 부처님과 법과 스님들께 공양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공양이라는 것은 스승들께 스승들을 봉양하는 거, 그걸 공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스승들에게, 그때문에 스승들이 장사를 하거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이 기초적으로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것을 갖다가 해드리는 것을 공양이라고 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은 공양이라고 왜 안 하느냐? 그건 욕심이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은 뇌물이 되지만, 욕심을 떠난 사람에게 갖다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베풀어 드리는 것은 공양이 돼요. 그래서 그걸 공양이라고 그러고, 시방이라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 그 사이 간방 팔방 아래 위 시방세계예요. 불교에서는 항상 공간을 전체 얘기할 때 시방 그래요. 전라도 말로 내가 시방 어디 간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방향 공간 10가지 방향. 무량이라는 것은 양을 알 수 없다, 헤아릴 수 없다, 끝없는 그런 뜻이. 불법성 부처님과 법과 그다음에 스승들, 제자들. 그래서 요걸 이제 그 설명을 다시 하면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계양, 계율로서 향기롭게 되게 하소서, 정으로서, 선정으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지혜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해탈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해탈지견, 지혜로서 향기롭게 하소서. 강명의 구름대에 쌓여 계시고 이 법계에 두루 계신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승님들께, 시방세계에 항상 계신 스승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용 이해되죠? 그 다음에 향을 올리는 진원, 헌향진원. 흔향진원 옴바라도비야홈. 그러면 헌향진원, 여기에 헌향은 향을 올리는 거, 헌공한다라는 뜻이니까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진언은 뭐냐면 여기에 진실된 말씀,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럼 이 진실된 말씀은 철학적 이해가 아니고요. 이건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요건 뭐냐면, 진언이란 말은 여러분이, 제일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한국의 진언이 뭘까? 아리랑이라고. 아리랑을 철학적으로 설명하면 그게, 아리랑, 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진도 아리랑 있잖아요, 그죠? 그럼 아리랑. 그 어떤 사람은 아리랑, 서리랑, 그러면 아리랑은, 서리랑, 아리와 서리가 만나서 아라리가 났네, 아이가 났네, 그런 얘기거든? 그렇게 얘기하거든. 근데 그 말이 딱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설명을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는 사람, 저렇게 하는 사람, 하여튼, 정선아리랑도, 아리랑이 뭐냐? 아리랑, 그게 뭐냐? 아무도 몰라. 하여튼 고개를 넘어가다, 아리라, 이렇게 하면, 고개 넘어가니까 그게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아니야. 아리랑을 해석한 건 26가지가 넘어. 근데 그 해석이 안 되는 얘기지. 근데 이제, 옛날에 6.25 때 제주도 막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거제도 사건. 제주도 사건이나 거제도, 막 방공포로 사건 막 나가지고 그 안에서 수용소 안에서 그냥 좌우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안에서 많이 죽고 그랬거든. 근데
그때 그냥 싸우는 게, 좌우 싸우는 게 너무너무 배기 싫어서 그냥 제 3급으로 정치 망명을 한 사람이 있어. 망명을 한 사람인데 인도로 3사람이 갔는데 한 분은 지금 그 인도의 교민회장입니다. 한 분은 그것도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그 생각이 나서 너무 죽같아서 다 가가지고 저 어디 어떤 종족하고 시커먼 종족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그냥 살아요. 사는데 우리 카메라가 가서 방송국 카메라 가서 이제 해보니까 한국말을 싹 다 잊어버려. 한국이가 어딘지도 몰라 이제. 나이가 뭐 80 가까이 달려. 한국말 한마디도 몰라. 아무리 인터뷰를 하려고 해도 인터뷰 되질 않아. 그러면 그 말로 통역을 해서 아무리 해도 모른다는 게 아무것도 모르겠어. 다 기억서 살았어. 그런데 그때 PD가 아리랑 그러니까 아리랑 서리랑 그냥 아리랑 하니까 따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을 쭉 흘리더라고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리랑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한국을 떠나서 50년, 60년 동안 한국을 잊기 위해서 막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한국이란 것은 막 전부 다 뒷꼭지 돌려놓고 다 살았는데 그리고 나이 들으니까 다 잊어버렸잖아 이제. 그거 가서 정말 잘 살지도 못하고 시골에 가서 소작농 농부 쳐먹고 그렇게 살면서도 좌우가 싸움 붙어서 피를 흘리고 죽는 거 이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근데 다 잊어버렸는데 결국 아리랑 그 구절 그거 딱 하니까 그냥 딱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한국이라는 사람이 갖고 한국 사람들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감성적 진실이에요. 그죠? 진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누구나 어머니 그러면 다 안다고요. 그죠? 엄마 그러면, 엄마라고 그러면 다 알아. 그냥 여러분 각자의 어머니지만 가슴 속에 탁 가서 박힌다고. 그러니까 요걸 갖다 이용은, 그 전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왜 우정의 무대인가? 그거 할 때 누구 엄마 한 분 모시고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 어머니 온 줄 알고 다 어머니 그럴 때 다 애들이 전부 다 2,000명이 3,000명이 다 어머니 하면서 운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그게 그 가슴 속에 들어있는 진실이에요. 그거는 이론으로 이렇게 해서 풀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향을 올리는 진언은 옴바라도비아입니다. 우리의 아리랑처럼 그죠? 범어로서는 옴바라도비아움 이게 향을 올리는 진실. 우리가 아리랑 하듯이 하는 진언이다. 그렇게만 우선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 하려고 그랬는데 앞에 세 꼭지만 하고 못했는데 그죠? 질문이 있으면 하시. 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시간 있으니까. 다 알아번져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예. 절에서 못한 절사 때 있잖아요. 예. 그때 스님들은 원하는데 저희들은 모르니까 네. 어떻게 따라하는지 모르거든요. 예. 예. 그때는 어떻게 갑니까? 이제 그게 여러분이 잘 못 따라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안 배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우선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하나는 제사 지낼 때 하여튼 부지런히 하면 다니면서 남 제사 지낼 때도 같이 연부를 해주고 하다 보면 좀 이제 알아지는 것도 있고, 이 백중 때 그 부분을 여기서 강의를 할 겁니다. 하니까 이제
배우십시오. 예? 그러니까 따라하는데 이제 스님들 따라하는데 뒤에 보면 그 지금 다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식이 그 어디는 따라해야 되는 게 있고 어디는 스님이 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앞에 천수 대다란이 할 때 있죠, 그죠? 그때는 따라 하시면 되고 뒤에 그 장엄연불을 할 때 나무아미타불을 할 때 그때 따라 또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요 책 속에도 그 지금 뒤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지금 요 책 속에 들어 있었는데 어디로 지금 제 고향 저기 주변에서 절에서 가거든요. 그러면 요 시식문을 하나 가져가면 그 시식문이 그 절에서도 배치해 놓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그 할 때 두 군데 정도는 따라 하셔도 우선 쉽게 두 군데는 그냥 따라 할 수 있습니다. 대다란이하고 뒤에 장엄연불 그거는 따라 하시면 돼요. 나무아미타불 할 때. 근데 이제 그것도 다 이제 배워야 돼요. 같이 배워서 이제 배우는데 배우고 또 제사 지낼 때 부지런히 또 따라서 같이 하면 그거 되어져요. 자, 또 다른 질문. 없으세요? 자, 끝 맺겠습니다.